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평화의 인사 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배우니 내가 행복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배우니 내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주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는 우리 조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식의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식의 차단 현상. 이 말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길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말인데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상자 안에 사람 얼굴 사진을 넣어놓고 사람이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사진을 들여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우는 얼굴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각자가 어떠한 사람은 웃는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웃는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사진 안에는 웃는 얼굴의 사진과 웃는 얼굴의 사진을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서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은 웃는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우는 얼굴입니다 라고 우는 얼굴을 본 사람은 우는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에 따라서 어느 쪽 그림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해 있으면 우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내가 웃는 마음이면은 웃는 그림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인식의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그리고 상황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같은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종종 그러한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똑같은 환경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언제는 웃고 언제는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소제목에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죠. 열왕기하 열왕기가 아니군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상이네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거기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과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가가지고 그곳에 아기스 왕이 있는 그때에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다윗? 용감무쌍한 사람. 육척장수 골리앗을 어렸을 때, 꼬마이였을 때 물리친 사람. 그가 전쟁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블레셋을 수도 없이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의 나라의 왕들은,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왔단 말입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를 데려오라. 다윗이 왕 앞에 갑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여기서 왕들에게 죽겠구나, 이 왕에게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는 그곳에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미친 채 하면서 신하들과 왕들 앞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왕이 화를 냅니다. 신하들한테. 이런 미친놈을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당장 내쫓으라.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처지가 너무 궁색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남으려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 비참함 아니면 바보처럼 보였던 그러한 한심함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묶어놓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한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에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엄습해오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그리고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점을 전혀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 정말로 힘들겠다. 어찌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접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 시련, 환난, 곤고, 걱정, 근심,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만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합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과 10절까지 한번 제가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죽을 위기, 해산같이 밀려오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요. 아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성정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낄 줄 알고, 고통을 느낄 줄 알고, 괴로움을 느낄 줄 알고, 억울함도 느낄 줄 알고, 아픔도,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편안함도 다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두렵고 떨린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죽 궁색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바보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위기 상황에 위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높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윗과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사랑을 받았지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또 형제들한테 위로 10명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막내인데. 물론 그 뒤로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건져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한 경험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누명을 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얼마나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뭐 했는지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점을 보는 것이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아이를 데리고서 돈벌이를 잘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지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져서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달아나. 그 모습에 간수가 기겁을 해가지고 야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요. 바울과 신라를 묶어놨던 모든 차구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간수장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환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원망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왜 불평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둘이 함께 그거 귀신 안 놓쳐주고 안 내쫓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왜 내쫓아가지고 하면서 서로 싸울 만도 한데 그런 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근심과 걱정거리에 내 마음을 꽁꽁 묶어버리면 나는 영원히 그 근심과 걱정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묶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앞섭니까? 두려움이 앞섭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까? 동분서주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가로챈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직접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다윗을 내쫓게 하셔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며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4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를 넘겼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34편 8절 오늘 본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래요. 맛을 보래요. 우리말 속담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직접 맛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 인생의 돌보심과 살피심과 인도하심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겪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맛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지만 마시고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남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은혜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은혜를 입고 은혜를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맛보아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내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내가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남이 대신해 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고요. 생각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현실이라고요. 누리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잘 부탁하는 것 뭡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의 사명이니까, 목사가 가는 길이니까. 근데 나는 기도하나요? 나는 기도하냐고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받아야죠. 그런데 목사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만이 나의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이 나의 희망과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어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음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여러분들을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